오늘 에스겔 4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40장과 41장 두 장에 걸쳐서는 주로 성소와 지성소,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 교류하는 예배의 공간, 제사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까지 나눴는데, 오늘은 새로운 공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성전에 딸려있는 부속 건물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 성소와 지성소만 있으면 되지 왜 부속 건물이 필요할까요? 이 부속 건물은 뭐 하는 곳일까요? 왜 이 부속 건물에 대해서까지 오늘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만 강조하신다면 지성소만 보여줘도 돼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같은 돌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는 그 언약궤만 보여주셔도,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줘도 충분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성소도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 전체를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부속 건물까지 보여주신다. 이 부속 건물은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사람들의 삶까지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라고 시작이 됩니다. 즉 밖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밖으로,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나? 환상이 끝났나 했더니 두 방이 또 나와요. 근데 그 두 방이 북쪽 건물 쪽에 있고 또 보면 남쪽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건물인가? 2층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나 됩니다. 여러분, 100척이 얼마냐? 우리가 한 척이 53c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척이면 53m고요. 너비는 50척이면 26.5m. 합하면 면적이요 약 450평이 나와요. 450평이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것만큼 되는 거대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의 메인 장소죠. 성소와 지성소만한 장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근데 그게 뭘 위한 것이냐? 바로 제사장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제사를, 여러 가지 의례들을 준비하는 장소이면서 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전제 등등을 요구하시지만 예배만, 제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을 교회와 1:1 대응을 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교회에 가면 본당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본당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마치 본당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고 본당 외에는 아무 시설이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본당이 이렇게 큰데 교회 학교는 정말 초라한 교회도 있고요. 식당이 너무 형편없는 교회도 있고, 제가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교회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 외에도 그만큼 똑같은 크기로 제사장들이 머무는 장소를 마련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의 만남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와 교제와 헌신과 그 예배를 더 잘 드리려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는 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음이라는 거죠. 식당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교제의 장소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엘리베이터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은 하나님 안에 귀한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방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그 방들에 대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그 방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나 볼게요. 그 방들을 설명하는데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자, 지금 소개한 방들이에요. 1, 2절 소개한 그 방들인데 거룩한 방이라 그랬어요. 노란색 들고 펴보세요. 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거룩한 방이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성소나 지성소에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라 여기는 다른 방인데 거룩한 방이라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이 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곳에서 머물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여기도 한번 노란색 쳐보시고요. 왜 이 방이 거룩한가? 그 방에 머무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인데, 그 제사장들은 왜 거룩한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러분, 거룩은 전달됩니다. 거룩은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로 옮겨가고, 그 제사장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일마다 손에 잡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는 부정함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정한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그와 대화도 하지 말고, 그가 만진 것은 부정하니 건드리지 말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만 우리 열심히 보니까 부정함만 전파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소위 전염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많은 개념은 거룩함의 전파입니다. 거룩함도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옆에 가지 말아야지, 저 사람의 부정함을 내가 부정타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도 소중하지만 더 귀한 마음은 뭐냐면, 저 사람의 저 거룩함을 내가 좀 전달받고 싶다, 저 거룩함이 내게도 좀 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나의 거룩함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구역 안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것도 중요한 마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무엇을 먹어요? 지성물을 먹어요. 지성물. 이 지성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남은 고기 있잖아요. 그게 지성물이거든요. 이걸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물이라고 할 때 이게 원어로 보면 코드슈의 하코다쉔이란 말인데, 어려운 말이지만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코다슈라고 하는 이 거룩하단 말이 두 번 반복돼요. 그래서 그냥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성스러운 물건. 이건 코다슈라는 말이, 거룩하단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지극히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슈 하코다심이라고 하는 이 지성물이 두 번 반복되는 거, 거룩하단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게 어디 쓰이는 말이냐면 지성소에 쓰이는 말이거든요. 지성소.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지성소라는 말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지성소와 지성물이라는 단어는 모음 하나 차이밖에 안 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남아서 함께 제사장들이 먹는 지성물은 원어로 보면 거의 같다.
거의 동일하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에도 거룩하지만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하나까지도 거룩해요. 그 말은 제사 드리는 시간만, 제사 드리는 잠깐만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머물며 먹으며 마시며 이야기하며 모든 시간들이 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은 그 거룩함이 전파된 성도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모든 관계와 순간순간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식당이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 친교실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 한번 밝게 웃고 서로 인사하고 무난하고 챙겨주고 돌아보는 마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 중요하고 예배 인도자는 중요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은 덜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은 중요하고 기도하는 장로님은 중요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은 중요하지 않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성소와 지성물이 너무나 다른 것인데도 원어는 거의 똑같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도 지극히 거룩하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음식도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자, 그래서 또 13절에 이렇게 하반절 말씀하시죠.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노란색 뜨시고 표시합니다. 거룩한 곳이라. 13절 한 절에만 거룩한 방이라, 거룩한 곳이라 두 번 반복되죠. 노란색 치시고 두 개를 연결시켜 보세요. 이곳은 우리 생각에는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방,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이 고기를 먹는 장소가 거룩한 방이고 거룩한 곳이다. 두 번 반복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성물의 종류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거.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는데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말고 또 무슨 제사가 있었죠? 예, 화목제가 있었고 또 번제가 있었죠. 대표적인 두 개의 제사가 지금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번제는 어떻게 해요? 다 태워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남은 고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성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잖아요. 일부만 태워요. 그런데 왜 없어요?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제물이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번제로 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 번제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화목제물 나누어 먹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전부 나눠 먹는 화목제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또 하나의 제사, 바로 여기 나오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즉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았다고 함부로 이걸 다룰 게 아니라, 함부로 먹을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방에서 이 지극히 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된다. 즉 먹는 시간까지도 제사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까지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방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한다. 즉 이것을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먹는 것에 대한 논쟁. 바로 이 당시에 거의 모든 문화는 우상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우상에 드린 이 고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 한쪽에서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랬고,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우상이 왔다 간 걸 우리가 먹어? 좀 찜찜한데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 42장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설교 말씀 들을 때만, 설교할 때만, 찬양할 때만, 성가대에 쓸 때만, 가운 입고 앉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순간에도, 마시는 순간에도, 주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혼자 먹고 마셔요? 함께 먹고 마셔요? 함께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며 귀한 만남을 갖습니까? 그 자리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란다가 아니라 서로 만나는 시간에 예의를 지키는 것,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나보다 약한 이웃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행위이고 거룩한 말이고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드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이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이냐 따로 없어요. 왜? 우린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24시간이고 그게 우리의 가족이고 그게 우리의 일터고 그게 우리의 하루의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이 하루는 선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거룩한 산 제사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전하는 그 시간까지라도 TV를 보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시간 손님을 맞이하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순간 하나까지라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인데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할 성전이 없어요. 성전만 없나요? 아니요. 부속실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성물을 먹을 장소도 없고 자기가 의복을 갈아입을 곳도 없고 자기가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자신을 돌아볼 장소가 지금 바벨론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주시는데 성소와 지성소와 또한 그가 머물 부속실까지 보여주시면서 봐라. 네가 나를 만나는 시간만이 아니라 제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네가 머무는 장소의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하다. 그것처럼 지금 네가 있는 그 바벨론도 사실은 성전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것 같고 버려진 땅 같지만 아니 거기에도 내가 있고 거기서 네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다 거룩한 나와의 동행이고 거룩한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영광을 전파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날, 의미 있는 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귀한 성전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임재와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간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머무는 부속실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 그런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비와 긍휼과 선함과 인자함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하신 뜻을 저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아지는 기초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족들, 짐이 아니라 복일진데 주여 이 복 중에 복인 이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